오늘 또 여러분 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제 토요일 날 여성의 주체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수고하셔서 잘 마치게 된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음식 맛이야 만나기로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지만 어제 방금 나온 그 쑥인절미를 여러분들이 와서 드셔보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 무엇인지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텐데 저만 먹은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각각 다 맛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60년 넘게 밥 먹고 살았는데요. 그냥 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썼던 밥솥도 제대로 괜찮은 그런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밥맛이 좋다라고 해서 거금을 주고 그 무슨 전기 압력 밥솥을 샀어요. 밥을 지었는데 정말 밥맛이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었다면 이제부터는 밥맛을 보기 위해서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요리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요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먹을 때 사이에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점심 한 끼에 얻을 수 있는 행복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맛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맛이 만들어준 행복보다 더 큰 만족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도 좀 불쌍한 그런 사람인 것은요 행복의 아주 중요한 조건 먹는 즐거움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반찬을 바꿀 때마다 입을 헹구고 그렇게 먹는 그런 미식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된장 찍어 먹을 때와 고추장 찍어 먹을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참 차게 먹을 음식과 더 데펴서 먹어야 할 음식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 와사비 맛과 겨자 맛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사랑의 맛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만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에도 다 맛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치는 맛이 있고요.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독서의 맛이 있고요. 산에 오르는 사람은 등산의 맛이 있고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요리의 맛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맛이 있고 예수 사랑의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밥만 모르고 그냥 허기짐바에 채우는 그런 사람, 그런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맛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맛이 느껴지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이 따라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으로 씹고 마음으로 곱씹고 그 맛이 우러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고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맛이 있고요, 기도의 맛이 있고요, 또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맛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전도의 맛이 느껴져야 정말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고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앉아서 읊조리고 나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5분 10분 앉아있으면 주님이 내 마음 다 아시는 것 같아서 더 앉아있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에 오를 때처럼 처음엔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면 기도의 근력이 붙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어쩌다 기도의 맛을 알게 되지면요, 5분 10분이 아니라 50분 100분 시간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불이 땡겨지기만 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 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넘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담요 뒤집어 쓰고 천일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또 불이 떨어지면 한국 같으면 뭐 삼각산이다, 청계산이다, 하늘산이다, 오살리 기도원으로 직장 휴가 내고 떠나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때문에 힘들게 있음이 있는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예수를 믿어도 그냥 고이 곱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그렇게 믿지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맛을 알고 그래서 그 맛에 빠지게 되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나의 가진 것 모두 다 드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기도,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생기는 걸요. 여러분, 이 기도의 맛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 믿는 맛을 알고 이 맛 때문에 세상 영광, 그 화려한 스펙 다 저버리고 성령에 이끌려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 사랑의 맛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기도한 내용의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요 다 사람의 겉사람,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콧날이 오똑한 사람, 눈썹이 짙은 사람. 그러나 여러분, 저는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요, 그것은 상대적인 것 뿐이고, 제가 소인국에 가면 당장이라도 키가 큰 거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뚱뚱한 사람도 마음 먹으면요, 살을 빼서 날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눈썹이 짙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눈썹이 허해지고 빠져서 눈썹이 눈같이 그냥 허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 겉사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 밑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지고 낡아지는 우리의 겉사람, 우리 육신의 몸이 우리의 참모습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참 모습이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보신다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더라도요, 건강한 나무는요, 그냥 무성한 잎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나무의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울창한 나무라 할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무성한 잎을 다 떨어지게 되고 메말라 쓰러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건강한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에 대한 해답, 오늘 말씀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보건기구가 정하는 그 정의에 의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병이 없고 그냥 허약하지 않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양호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은요, 우선은 겉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고는요, 그 겉사람의 건강은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병들지 않은 것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깨끗해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야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요, 그냥 물질로서 또 어떤 그런 육체의 양식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안녕하십니까?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공급받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짐으로 예수 사랑의 그 깊은 맛에 빠져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이 살아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는 즐거울 때나 화가 날 때나 우리의 감정의 기복에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늘 계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험악한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거세질수록 거친 눈보라가 아무리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진 사람은 여러분 끄떡이 없습니다. 안전지대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LA 있을 때 심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목사님이 이 지진의 맛을 본 겁니다. 막 건물이 흔들리고 막 그릇이 떨어져서 깨지고 뭐 TV가 막 떨어지고 말이죠. 어항물이 막 쏟아지고 정신이 없죠. 정말 멍한 상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소 안정이 되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새 책상 밑에 고개를 쳐박고 그렇게 들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사모님은요 어린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덮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그 가정의 힘의 균형이 이제 목사님에서 사모님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면목인데,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대비되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신뢰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래서 가정의 그 리더십의 지각 변동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그냥 막연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능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위기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어떠하든지 지진이 일어나 태풍이 일어나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떠나지 않고 늘 길이길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풍요로 넉넉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냥 막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상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1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조차 접근해 갈 때 만나기 어려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갈보리, 그 골고다 사건은요, 분명하고도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구체적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표현을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있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너무나 장광구심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너비가 무엇이냐? 어린아이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예수님께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만큼 사랑하신다 양팔을 벌리시는데 그 양 손 끝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만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것은 벌리신 양팔의 너비가 아니라 그 양손 끝에 못 박히신 그만큼의 너비, 그 사랑을 아이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양손에 모든 온 천하를 품으신 것입니다. 창기를 사랑하셨고요, 각색 병든 자들을 사랑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천하의 그 강도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강도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사랑의 길이가 있습니다. 이 길이는요,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서 이런 사랑을 받아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 변함없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시점이 아니라 내가 아직 생명으로 빚어지기 전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만 하면요,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이 사랑의 영원함을 알면요,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랑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높이가 있습니다. 이 높이는 하늘 높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늘보다도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죽음의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끊임없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거룩하게 하사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그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변함없는 끊임없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모두는 이미 출세보다도 성공보다도 더 귀한 사랑,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담보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그곳에 내 집이 있고요, 내 창고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쓰는 것만큼 그곳에 우리의 상급이 쌓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랑의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이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음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늘 보좌의 영광이 그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그 깊이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인 것입니다. 내려가는 사랑, 가장 낮은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가장 밑바닥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그 죽음의 지옥, 그것에 그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심으로 죽었던 우리 생명을 다시 함께 일으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 새 생명 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비천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여러분,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정말 너무 답답할 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사랑의 주님이 그 깊은 우리 심령곳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악을 다 다스려 주시고 자신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 심령의 깨끗함과 시원함과 풀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구석구석마다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강건케 해 주셨습니다.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것입니다. 억지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으니까 모이게 되어지고, 좋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고, 좋으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에 그 줄을 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이런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는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으로 그럼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맡겨진 모든 신령들 더 끌어안고, 그래서 이웃을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는 그 예수 믿는 그 예수 사랑의 깊은 맛에 빠져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아 주신 그런 우주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나도 지게 해달라고 이제는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거룩한 날 주님의 말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사랑의 맛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움 속에서 헛구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늘 섬기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더러운 죄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넘치는 예수 사랑의 맛을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어찌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가운데 편해져가고 자라나고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복된 은혜의 삶, 천국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